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아, 예수님께서, 말이 좀 끊어졌습니다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선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하되 겨우겨우 조금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읽은 3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너희가 안 갚아맞지 말고 참고 고난을 받으면 내가 갚아주고 내가 복주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장차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당장 고난 받는 것을 싫습니다. 의도 좋고 복도 좋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 좋은데 고난만은 달갑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본능인 것이. 다 좋아.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 좋은 세상에 왜 내가 고난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본면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받았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면 내가 연약한 동료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대수냐?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신 것과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다음에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부터는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볼멘 소리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곤맨 소리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뭐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죄가 얼마나 많길래 예수님이 죽으시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는 죄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서도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죄가 큰 죄냐? 불신앙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말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맞아냐며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죄가 큰 죄냐? 좀 불법의 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한번 합시다. 죄는 불법이다. 세상 표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죠?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가 불법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불법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불행의 죄, 언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치 않는 죄가 큰 죄입니다. 야고보서 보십시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요, 알아요. 선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행하면 이것도 뭐라고요? 죄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 없어. 이거 아닙니다. 그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뭘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 죽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심이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무슨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뭐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번 박수 한 마디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단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써요. 이거 다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소 잡았습니까? 양 잡았습니까? 왜 안 잡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그죠? 내가 죽지 못하지만 소와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입만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속할 수 없는 피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의 모형입니다. 그게 본체라고 말입니다. 소의 본체라고. 전에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사함 받았지만 이제는 실제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단번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여러분 중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여기 의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죄 대신해서 죄값을 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인을 위해서, 귀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만 죄인을 위해서,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었던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벌금을 내주셨고, 대신 감옥에 가셨고, 대신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를 대신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할렐루야. 죄 없어진 그분이 우리 죄인된 인상을 보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고난 받으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 당했냐? 1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쭉 그려놓고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말해함이라 인도하려 합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왕 앞으로 아래간다고 할 때 전문 용어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왕을 만날 때에도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다. 제때한 사람은 집 그들 모욕하고 면도하고 옷 갈아입고 그들 그래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죄인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맞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죄사함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아야 죄가 없어야 깨끗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씻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십자의 고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진짜로 믿는다면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드나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까지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이다. 가장 어릴 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태까지는요. 제도전서 강의를 망설인 이유가 이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풀려야 다 강의를 마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도전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마시고요. 선포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이게 난해도주라고 했어요. 왜 난해도주냐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지옥에 가서 이미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넉적 뜻을 먹어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공로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참 천주교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이 말씀 예수님 봐라 지옥에 가서 복음만 되는 그러면서 공로 축적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한 사람의 공로가 차고 넘치면 내 11조가 차고 넘치고 내 헌금이 차고 넘치고 내 사람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게 흘러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11조 1000만을 해야 되는데 1100만 했다. 그러면 흘러 넘쳐가지고 그 상급이 내 친척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고요? 천당으로 올라가고. 이게 공로 평등이에요. 괜찮은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효자는 날마다 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전에 먹고 사느라고 우리 부모님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갑니다. 이제 내가 신줄이 넘으니까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부모님 생각하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헌금이라도 하면, 그죠? 내 헌금이 차고 넘치면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하면요, 돈벌이가 제법 될 것 같아요. 헌금을 되어 있으면.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내고 이 말씀에 유추해서 공로 축적서를 천주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이게 성경적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입관을 갖지 말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육체만 죽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은 안 죽습니다. 육체만 죽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육체는 돌아가셨으면 언제요? 언제 지옥에 가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동안에 지옥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게 못할 일은 아닙니다. 천지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지옥도 갔다가 천국도 갔다가 왔다 갔다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뭐 했다고 했습니까? 선포하셨다. 무슨 말을 했을까? 좀 궁금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느냐?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복종하지 않는 노아의 8 식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하고 지옥까지 잡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갔느냐?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잘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먼저 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올 것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마지 못했다, 깨달지 못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거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았다 고난을 모르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즐기는 것, 여기에만 목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즐기고 반대로요.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0년 동안 뭘 짓습니까? 배를 짓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내난을 해? 대면천지에 무슨 비가 온다.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지는데 미친놈.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 12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한 무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고난을 모르고 살기를 원했고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지옥의 이 영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포하셨다는 저희 계륵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는 말씀인데 뭘 선포하셨어요? 고시래. 잘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더니 이 고난 당한 것이 싸다 싸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서 뭘 선포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깨달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부자가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인간을 누리는 것을 보면 우리 형제들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보고 하는 말 16장 누가복음 16장 25절 앞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서 구유허시가된 부자에 대한 말이 같이 읽어서 시작. 예,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이제 그는 여기서 너는 괴로움을 너도 이 땅에 살 때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을 받았다. 노아 시대를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고난받았느냐. 그러니 여기서 미래에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천국의 위로가 없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 저 천국에서 드린 저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이 않았습니다. 똑같은 물 가운데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 때문에 뭘 받았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요 방주에 딱 탔더니 물 때문에 방주가 또 올라서 오히려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물이지만은요 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심판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뭐가 되어집니까?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은 뭐요? 세례라고 해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니라? 간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죄를 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물로 뭐 죄를 씻는 것은 상징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쉽게 나간 건 아닙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를 주는 거죠. 진짜 첫 번째 의미의 소리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그 영이 살아간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려요. 전도하라 그래도요, 안 들려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가져지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안 들리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제가 부르면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밤 12시에 나 술 먹자고 해도 술 먹으러 갑니다. 밤 12시에 나서 노름하자고 해도 노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12시에 나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어느 미친놈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그러겠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아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이와 같은 열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진짜 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 감당. 주일날 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문을 잠가놔도요, 따고 나가서 예쁘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만이 진짜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가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둘째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하시는. 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노아의 8집 알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도 8명만 구원받지 않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강들 오면서 갈 것입니다만, 그러나 진짜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그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가 우편에 계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이 올려오시고 다시 그대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만다고요? 계신다 그랬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요 승리하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오다 우편, 그죠? 거기에 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순교 집회는 보았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순교당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서 있어서 그를 응원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왕은 보좌에 앉아있을 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리기에 통치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래도 아멘.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도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가 말이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후구한 날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실까? 다스리시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시오. 나는 부족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고 나를 그날에 영접하실 것이니 내게 소망이 넘치는 것이다. 그런다면 이 예수님 만물이 복종케 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말하느니라 복종한 천사. 세상에 어떤 권세, 어떤 능력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발아래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보자기라면요, 대통령을 날려버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상관도 날려버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것입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와 같은 종교와 영광을 어디서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영광이 없었겠죠. 우리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권세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영광 받으심이 없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영광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죠.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께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마시니 앉히시니 우리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주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참 선생입니까? 누가 참 예수 닮은 제자입니까? 한평생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부른 참금을 행하리. 을을 위하여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자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몸 건강하고 아무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선배를 위해 선을 위하여 을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자는 참 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고요지감에 좋은 것만 누리다가 온 사람 그 나라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했던 나사로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장의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세상에 주는 달콤한 것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나라에서 참 복된 삶을 살려면요, 세상의 편한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비에 고난받으면
이것이 우리가 큰 상급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엔조이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왜 오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그 동기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달라이 라마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고 그 자체가 의도가 되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상급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주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 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